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완전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성악가 출신이시랍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우리 시편 29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박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럴 때마다 좀 젊은 사람들이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한 절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오늘 이 찬양은 약간 오늘 제 머리하고 제 마음하고 너무 상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애 아빠랑 좀 싸웠는데 이제 맨날 싸웁니다. 근데 왜 싸웠냐면 제가 30년을 이렇게 사귄 분이 있어요.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그래서 제가 한 20년을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다른 교회를 나간 거예요. 다른 교회를 나갔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인지 어느 날은 오더니 선생님 저 안내를 맡게 됐어요. 그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거를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 잘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안내 주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렇게 오실 때는 두 팔로 좀 이렇게 안아도 드리고요. 이제 그분이 남자분이에요. 안아도 드리고 저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시지 말고 오시면 저 멀리 가서 맞아서 이렇게 받고
좀 나눠드리고 무거운 가방도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달 전인가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자기가 또 속장을 맡았대요. 속장은 너무,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도원이 6명인데 이건 모든 교회들의 꿈에 그리던 목장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6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다 폐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교회 가시면 아마 교회가 텅텅 비었을 거다. 그러면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속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었는데 어제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저녁마다 가셔서 속도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속해서 저희 목장이 특송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십니까? 그랬더니 11월 달에 한대요. 11월 달에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복장은 어떻게 하고 어떤 공목을 해서 어떻게 하고 연세는 어떻게 됐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다 물어서 요번 목요일부터 11월까지 제가 가르쳐드리기로 했어요. 그 속도원들이 다 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안 보고 아니 재현 아빠 저분은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직분에도 욕심을 부리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왜 욕심도 없이 이렇게 그냥 좀 직분도 좀 맡아보고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 말했더니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러면서 그 제가 이제 막 좀 싸우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어제 한 밤 11시 반쯤 집에 갔더니 2층에서 룰루루랄랄라 그런 소리 애아빠 룰루랄라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성경 찬송을 막 흥얼흥얼 애아빠가 음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노래를 해야겠다 했는데 어제 머리, 마음, 이 노래 찬양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욕심 좀 부리고 파이팅 하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좋다고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십시다.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시고요.
내가 내 기쁘게 아까 저희 애아빠를 막 디스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매일같이 성경책 2장을 읽으면서 가정예배도 드립니다. 저희 애아빠가 주도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꼭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걸 저희 애아빠가 주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너무 디스해가지고 제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오니 오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4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왕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축복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지은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항상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빛된 삶, 소금된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온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인간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코로나19 치료약도 예방약도 온전히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여주시사 저들도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어린아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11주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죄물과 주일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드 목회자 자녀 기독교 가정 장학헌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모든 분들께 항상 중보기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제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우시는 종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통해서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아들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셨으니 이 9월 한자리에 서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헌금을 봉헌하오니 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속죄, 은혜와 섬김이 있는 속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속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선교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차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장학헌금을 보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받으시고 오랫동안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늘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충주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반주자 차량운행 방송실 안내의원 그 외에 오늘도 주님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린 귀한 손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표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더 성숙해가는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기도자들 헌신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입니다. 3단계 지난 주에도 청주에서 불꽃 순복음교회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서 한 20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산에서 성결교회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거기는 대안학교를 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학부모들 또 교사들 또 그 학생들까지 한 4시간 정도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해서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서 코로나19를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부터 저녁 7시로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저녁 예배 7시 반이었었는데 7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고해도 모르시더라고요. 언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회자 사무성회가 있어서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상현 권사님이 허리 수술 받으시고 이렇게 처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박수로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한 유지열, 이윤솔 이렇게 부부입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육에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귀한 일꾼,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주일 때 말씀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예스겔서 48장입니다. 오늘 말씀 예스겔 48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아멘. 오늘은 특별 찬양을 이렇게 조찬희 청년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찬희 청년 나오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찬양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되겠어요? 핸드 마이크? 앞볼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앞볼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한칠려 권사님 손달에 눌렀어요. 인사, 우리 권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 한칠려 권사님 소개 조찬희 청년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rum하여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아주 잔잔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우리 조찬희 청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차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성악을 전공하신다고 그랬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말을 타는 법, 말을 타고 사냥하는 법,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매복과 낚시, 남자로서 다른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부양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리키게 되는데 13살이 되는 생일에는 성인식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성인식 날은 이제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가족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눈을 가린 채 그대로 남겨두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혼자 밤을 새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숲속에서 눈을 가린 채 홀로 밤을 새워야 되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해가 뜰 때까지 수건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소녀는 우거진 숲,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숲속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이지요. 사방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도 들려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소년에게는 모두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무서운 밤이 지나가고 숲 사이로 새벽빛이 물려올 때 소년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숲속 먼 곳을 보니 칼을 들고 자기를 지켜보고 서 있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눈을 가리고 성인식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아들 곁에서 아들을 같이 밤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디언의 성인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13살 먹은 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밤새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지켜주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와 가깝지 않은, 우리가 친근하지 아니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먼 얘기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잘 읽지 않지요? 그리고 저도 목사들도 에스겔서에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내용도 모르고 가깝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북왕국은 이미 망했고 722년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고 586년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족속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유대 땅에 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장에서 32장까지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33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버리셨던 것 같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고통당하게 버리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계셨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동안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셨으며,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현재도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33장에서 4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는 사방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라서 이제 다 썩어버린 뼈만 남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을 에스겔이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뼈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뼈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뼈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믿음을 가지고 뼈들에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힘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30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 중에 35절에 보면, 여러분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에 함께는 17,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기 삼마라는 말은 거기, 저기,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셨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거기도 계셨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30절에 보면 동서남북이 아주 네모진 4,500척의 성이 기록될 때 문들이 한 면마다 3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때 여기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며, 여호와는 삼마,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 과거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함께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났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웠던 시기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도 아니고 야곱 시대에 야곱과 그 후손들 70명이 스스로 애굽에 가서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고센 땅에 살기가 좋으니까 430년 동안 머물러 살았는데 마지막에 바로에게 종살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종으로 고난받는 그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기에도 계셨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백향목으로 짓고 그리고 금으로 안을 다 안팎을 쌓았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물들, 성물들이 무참하게 바벨론에게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의 지은 성전 지성소 안에는 모세 때 만들었던 법궤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뺏겨 있었습니다. 사무엘 때 뺏겨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찾아서 아비나답 집에 모셔놨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법궤를 모셔오는데 모세의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새로 만든 수레,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법궤대로 규례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이방 방식대로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마땅치 않아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막 날뛰잖아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면 법궤가 부셔질까 두려워서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분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법궤가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세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3차례만 이 법궤 앞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에는 방울을 달고 줄을 매고 그리고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면서 들어갔죠. 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혹시 죽어서 쓰러져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한 두려움이 있던 그 법궤가 이방인들이 만지고 말을 뺏어가고 아무런 효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궤, 사람이 무참히 그 웃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졌을 때 죽었던 법궤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사람들이 끌려갈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했던 법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방인들 손에 노략질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로로 해방시켜줄 때 꿈 같았다.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던 에스겔서 33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 거기 과거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그 과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 눈물을 흘릴 때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 자리에 계셨고 거기 함께 고통당하시고 거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다. 과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기도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된 것이요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되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린아이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이제 어린아이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화라고 하지요. 구원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사도들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내고 교만한 것을 꺾어내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귀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자라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머니의 젖과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아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지만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감기를 걸리고 또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예방주사를 맞게 되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백신이라는 또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겨나가야만이 여러분 질병에서 감염병에서 여러분 이겨나가야만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니 이제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기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회사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짐 싸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기고 또 이겨나가서 우리가 신앙이 완성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곱은 지금 700km 이상 되는 하람 땅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며칠 굶었습니다. 베델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가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제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다리에 천사가 내려갔다 오르락하면서 야곱을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서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그 위에 서셔서 야곱을 내려다보면서 야곱은 여러분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요. 솔직히 말해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차다 말고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병을 깨쳐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또 서원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란 땅에서 수십 년, 수많은 세월, 20년 가까이 종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부인 왕비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군사를 풀었다, 쫓아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하룻길 동안 도망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뎀 나무는 우리 나무처럼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노뎀 나무는 별로 크지 않아요. 1m, 2m 이렇게 크는 나무고, 노뎀 나무 속에서 그늘 속에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누워 있든지 이 정도 아주 바닥에 붙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며칠 굶었어요. 자기가 승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뜨거운 햇볕을 받고 들어가서 며칠 굶고 가다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그 낮은 노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나는 만족합니다.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쩌면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덩이를 들고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절망하고 엘리야의 가슴을 만져주고 등을 만져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 물을 마셔라. 그리고 힘을 내서 내가 너에게 주은 사명을 감당하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저기 있는 우리는 표를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과거 내 어려움 속에 거기에도 계셨지만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고,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이 새로 건축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읽어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4,500초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문이 3개씩 나뉘어 있는 사각형의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12지파 이름을 대표하는 문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으로 과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간 성도들에게 이제 주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받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고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과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 돌아볼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거기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나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충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그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도 나와 동행하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 계신 하나님과 손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국내에 사는 자녀들 거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6년 전 거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교회 함께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인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과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둠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 계셔서 그들에게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가 목사님, 김종준, 임재찬, 박근선 선교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원한 몽골의 주님의 아랫님 교회와 차비에 있는 구마지교회, 빨래칠교회, 세네박 중학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충주교회 2부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미래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미래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감동의 역사하신 우리 사랑하는 충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